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할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교회 학교와 그리고 청년들이 먼저 읽고 그 나머지 모든 장년 어른들이 딱수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같이 함께 읽고요. 먼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년들부터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레아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중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52일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 환경의 어려움들과 거기 들어갔던 많은 수고들, 애씀들 그리고 위기들을 돌아볼 때는 결국 또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이제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 성 안에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는 세워지는 그 사람들의 그 명단을 정말 줄줄이 집안별로 해서 쭉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 좋은 집 안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소용이 없죠. 성을 건축하여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성 안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채워가고 있는데 이 성 안에 사람들이 가득한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요즘은 메르스 때문에 이 호메실동이 아주 한산합니다. 호메실 지구가 아주 한산해요. 학교마다 이 휴교령을 내려가지고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요. 제 딸아이가 휴교령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한 달 만에 조르고 졸은 이 S모로 시작하는 메이커의 운동화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조르고 졸랐는데 제가 계속 미뤘어요. 시간이 안 되기도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딸아, 아빠가 오늘 운동화를 사주겠다. 그랬더니 야 신나하는 거예요. 운동화를 사러 우리 마트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빠 무서워요. 그러다 메르스 걸리면 어떡해요? 학교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0명 이상이 모였는데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고 마트에 데리고 가서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갔더니 마트가 한산해.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도 크게 잘 지어놨고 물건들은 쌓여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위축시키는가? 사실 저도 보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장기침이 있어요. 장기침이 나서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침이 나서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병원에 얼른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메르스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검증을 받았어요. 진료를 받았더니 메르스는 아니고 제가 이 기관지가 많이 예민하고 약한 편이어가지고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거나 또 무리를 많이 하면 기관지가 가장 먼저 염증이 와요. 그런데 이 목이 피곤해서 그런지 기관지 염증이 생겨서 장기침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눈빛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될까봐 또 두렵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피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목요일날 밤에 신방을 갔는데 이 장기침을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요. 네. 근데 그 집사님이 수원에 있는 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을 진단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병원에 요즘 정신없죠? 메르스가 도니까 환자가 많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항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병원 와서 메르스 감염될까봐 두려워서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마트에 못 가고 병이 나도 병원에 못 가고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피해를 주는 곳이라는 이런 피해의식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한 이런 피해의식, 컴플렉스가 또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이것이 이 교회를 위축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죠. 1966년도에 이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0년간 진행이 되어졌는데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은 기독교인은 사회의 악이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현과 같다. 전염병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 그때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전염병과 같다. 이 피해를 준다. 악현이다. 그래서 문화혁명 때 수많은 교회와 성경이 부서지고 불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추방당했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도들이 순교를 당했죠. 로마 시대에는 나라에서 전염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면 이거 모든 것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이 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날 때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으로 로마의 밤을 불태우는 이 밝히는 횃불, 인간 횃불로 처형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어려웠던지 많은 사람들이 위축돼서 교회를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던,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로마가 섬기는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피해의식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드리자. 이 피해의식 속에서 위축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 피해의식 때문에 두려워서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위축되어가지고. 바로 그런 위축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위축되지 마라. 모인다는 얘기는 단지 교회에 열심히 많이 모인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고 피해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위축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 병든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도 말을 못해요. 메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죠. 지금 확진 환자가 뭐 몇십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상인에 비해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몇 배가 높은 줄 아세요? 183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비율이 동성애자들이 80%에 육박해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도에 이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에 지난 10년간에 이 동성애가 무섭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에이즈가 2003년에 2,500명이었는데 10년 지난 지금은 감염자가 1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성애는 무서운 정신적인 전염병이고 육체적인 전염병인 것입니다. 이 사회적 여론을 조사했어요. 이 퀴어 축제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96%가 반대한다는 설문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말을 잘 못해요. 왜죠? 교회야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말만 잘하는 너희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만큼 법을 잘 지키는 동성애자들보다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교회가 재정적으로 정직하냐,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정결하냐, 그러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느냐. 기독교와 교회는 이미 사회에 유익을 주는 단체가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좀 피해를 주는 개독교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사회에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피해의식 속에서 말을 잘하지 못해요.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도 말을 못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예배 때 설교할 때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 앞에서 말할 자격을 잃어버린 피의식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죠. 이 두려움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거리가 한산하잖아요. 식당이 8일 날려요. 마트마다 손님이 없어요. 장사가 안 돼요. 이 두려움이 학교를 위축시켰어요. 이 두려움이 경제도 먹고 사는 것도 다 위축시켰습니다. 이 피해의식의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점심 식사를 하러 전도사님하고 우리 청년부 간사님하고 함께 한 식당을 갔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식당이거든요. 한우 고깃집인데 5,000원이면, 여기 놀라지 마세요. 5,000원이면 아주 싱싱한 한우로 된 육회 비빔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주먹만큼 들어가요. 한우 육회가. 야채가 그냥 그릇을 넘칠 정도로 그냥 들어가고 얼마나 맛있는지. 5,000원. 찾는 것도 제주예요. 네. 그리고 갈비탕, 우거지탕, 뚝배기 불고기 전부 5,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한참 돌아가야 돼요. 먼지가 풀풀 나고 한 번 가면 세차해야 돼요. 제가 거의 갔다 올 때마다 세차를 한다는 사실을. 그거 뭐 5,000원짜리 먹으려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거죠. 가는 거리가 멀어도 험난해도 먼지가 나도 가는 거예요. 제가 한 5번을 갔습니다. 2주 사이에. 저랑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5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손님이 늘어요. 더 활기차요. 궁금해요. 다 어디서 왔나. TV 광고에도 안 나와요. 유명한 무슨 프랜차이즈도 아니에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단지 길목에 화살표가 달린 표지판 4개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되게 비슷하죠? 홈페이지가 없어요. 팻말만 4개 딱 있잖아요. 오다가 못 찾고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이 식당은 놀라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홍배식동이 그렇게 길거리가 한산하고 식당이 8일 날리고 마트가 텅텅 비어있는데 이 식당은 그 먼 거리에도 비포장길을 돌아서
이렇게 꽉꽉 차는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죄송하지만 이번 주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호모실동에 교회가 1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호모실동 성도들이 메르스 때문에 교회 안 가면 어쩌나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식당과 같은 전염성을 선한 전염성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패밀리 모임이 섬김이 모임이 6시 반에 있거든요. 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8시 정도 끝나가지고 아침 먹으러 여기 또 갔어요. 우리 패밀리 우리 남자 섬김이들과 같이. 그래서 갔는데 한 9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밥 되죠? 물어봤죠. 불이 켜져 있고 식당이 열려 있고 막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픈을 11시에 한다는 거예요. 9시 갔는데 2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릴 수가 없죠. 어떻게 2시간을 기다려요? 밥 해달라고 졸랐어요.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갈비탕이며 우거탕 국물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국물 필요 없는 그 맛있는 육회 비빔밥은 되지 않겠냐고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분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공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아니 여기가 지금 종육점 같이 하면서 하니까 고기 썰고 가면 금방 되는데 왜 안 되냐고 해달라고. 그리고 같이 오늘 섬김이들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막 졸랐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11시에 오픈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11시까지는 음식과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앞당겨서 이 음식을 만들면 준비되지 않은 재료로 준비되지 않은 과정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 어차피 돈 내고 먹는 음식 제대로 된 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할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5,000원짜리 육회 비빔밥이 5,000원짜리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얼굴에 놀라운 자부심이 다 묻어있는 거예요. 유축되어 있지 않아요. 메르스가 오고 뭐가 와도 우리 식당은 팔이 안 날린다. 이 자부심이 위축된 마음이 아니라 자부심이 그 얼굴에 딱 있는 걸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선한 전염성인 것입니다. 이 식당이 메르스를 이기는 전염성은 제가 먹으면서 3가지를 분석했어요. 다른 분들은 밥만 드셨겠지만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첫째, 선한 전염성은 따라합시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가격이 싸요. 5,000원이면 누구나 올 수 있죠. 자, 둘째로 따라합시다. 누구나 오고 싶어야 한다. 맛이 있고 재료가 좋으니까 진실하니까 누구나 오고 싶어 하죠. 자, 셋째 따라합시다. 감동을 주어야 한다. 이 감동의 근원은 뭐죠? 그 식당 주인의 얼굴에 있는 진실함과 자부심 때문에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오고 싶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이 자부심이 있다면 메르스가 아니라 뭐가 와도 우리에게는 선한 전염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성은 무엇에 달렸는가?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세웁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성벽을 보고 잘 지었네, 튼튼하게 지었네, 안전하겠네, 그거 보고 올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래서 성 안에 딱 들어와 봤는데 같이 살 사람들이 개차반인 거예요. 죄송해요. 같이 살 사람들이 준비도 안 돼 있고 정직하지도 않고 자기 혈기대로 부리고 도덕적이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 바꾸고 불성실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사람들 모여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건물 보고, 처음에는 안전성을 보고 오지만 그 다음에는 뭘 보고 머무르게 됩니까? 사람을 보고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튼튼하고 확실하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을 그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 담겨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의 크기와 주차장 완비와 안락한 시설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갔던 그 식당은 임시로 만든 조립식 건물이에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약 250석이 되어 있습니다. 확 차더라고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없나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염병과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이런 거룩한 전염성이 있는 성도인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그 사람이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하는 그런 전염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 걸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되자 문짝을 달고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지기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죠.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성 안에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은 바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그토록 전염시키기를 원하셨는가? 무엇을 그토록 내보내서 흘러가게 하고 무엇을 그토록 사모해서 들어오게 만들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예배를 이 땅 가운데 전염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를 세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배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예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셨던 그 목적은 단지 성 재건이 아니라 예배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자신을 위한 독립국을 만들기 원했다면 먼저 군대를 세웠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실리콘밸리를 세우고 과학자들과 사업가들을 모집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예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가정 속에서 그쪽 세상에 주는 피해의식과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는 영혼들이 내가 이 예루살렘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그것 가운데 다시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방황하고 유축되어 있고 죽어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학교가 직장이 가정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루살렘은 제사장 나라로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에스겔 말씀처럼 성전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어깨를 넘어서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가 닿는 곳곳마다 삼천초목이 살아나고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살려내서 모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 성경 보다로부터 흘러나와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예배에 대한 이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 데서부터 아들들이 돌아오고 내 딸들이 품에 안겨 돌아옵니다. 무엇을 보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배가 세상을 살리는 예배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많이 있습니다. 순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성결교 예배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라. 풍선도 여러 개의 풍선이 있죠. 색깔도 빨간 오쪽 파남보 다양한 색깔이 있을 수 있고 풍선 크기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풍선은 떠올라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기도 하지만 어떤 풍선은 아무리 던져도 땅에 떨어지는 풍선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풍선의 색깔이나 크기나 재료가 아니라 그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요엘서 2장 말씀처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장래일을 꿈꾸고 청년들이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이상을 꿈꾸고 성령을 구하고 늙은이들이 어른들이 장년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예배가 전염될 때에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모든 사망 권세들이 끊어지게 되어지며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누구를 세웁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웁니다. 하나니와 하나냐가 나오는데요. 하나니의 단축형이 하나냐입니다. 그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에트에서 곧, 즉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 즉 하나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니와 하나냐는 동일의 인물을 그리는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이런 하나니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 하나니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동생이라는 것이죠. 이걸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일 다 되고 나니까 결국 느헤미야도 어쩔 수 없구나. 친인척부터 챙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생이란 말을 빼지 않고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니의 특징을 말하죠. 이 말은 그가 친인척이라는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웠던 이유는 친인척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징 때문에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니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충성은 한결같다는 뜻이죠. 어떤 이 한 형제가 대학생이 저한테 저의 칭찬을 막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게 훌륭하고요, 저게 훌륭하고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한 자매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부하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굉장히 무안해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아무도
아부도 일관성이 있으면 충성이다.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아부하면 그건 아부예요. 그 사람이 못 나가니까 떠나가는 것 정말 그건 아부였어요. 그러나 아부도 사람이 볼 때는 아부 같지만 일관성이 있으면 그 충성이라는 것이죠. 충성됨의 인격적 특징은 뭐냐면 한결같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충성은 에메트인데 이 뜻이 진실하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조화롭다, 한결같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한결같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전염성 있는 예배가 됩니까? 예배자는 깨끗해야 합니다.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말을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정직한 말과 깨끗한 언어와 행실과 정직함으로 조화로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예배가 되어주고 세상을 살리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서는 예배팀들, 찬양팀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변했다고 하여도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은 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그것을 누가 율법이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주일 성수 하나만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율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은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 형편 좋을 때 드리고 안 좋을 때 안 드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좋을 때 안 하고 컨디션 좋을 때 드리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관성이 있고 한결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전염성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서 이 신앙에 있어서 뛰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로 오뚜기 신앙이라고 그러죠.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지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때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지만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세 가지 중심이 하나로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직장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할 수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고 직장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면 나머지들은 다 부가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교회 중심이 뭐냐? 그것을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고 일만 한다. 예배만 드린다. 이게 교회 중심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하길 원하는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는 직장의 나의 사명의 자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직장 중심은 뭐냐? 직장에 내가 나갈 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고 먹이고 살리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직장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에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직장 중심입니다. 가정 중심은 뭡니까?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남편을 잘 보필하고 내가 아내를 잘 섬기고 사랑해서 직장에 나가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정 중심입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함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 가지 중심을 하나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바로 십자가라고 해요. 쉽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직장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경외함이 모든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1장에도 하나니가 나오는데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또 한 사람 하나니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수산궁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알리죠. 그리고 함께 슬퍼합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이 1장에 나오는 하나니는 시작 때부터 느헤미야와 함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같아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비전이 같고 한 마음을 품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땅에서 묶이는 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리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이 정도 선포되었다고 한다면 누누이 얘기하면 여러분 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잘 때마다 읽어주세요. 아이가 방황하고 힘들 때마다 읽어주세요. 아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 임하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방을 둘러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겠고 먼 데서부터 아들들이 돌아오고 내 딸들이 품에 안겨 오리라. 믿습니까? 이사야서 60장 맨 끝절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한 마음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여러분들이 위축되어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전형성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좋지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좋지요. 비전이 같은 사람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야죠. 나도 그런 사람 세우고 싶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다 부족해 보이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들입니다. 가족, 여러분이 직접 가족을 선택한 분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 선택한 분 계세요? 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을 선택해서 낳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태어나지 못할 자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택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려면, 제대로 된 교회를 내가 선택하려고 찾아다니다 보면 끝이 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비전이 같은 사람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 그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남을 변화시키기보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너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한 사람 찾기보다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왜 너 그렇게 성실하지 않느냐? 말하기 전에 당신이 성실하십시오. 어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실천도 열심히 한 사람 없나? 교회가 기도만 하고 실천이 없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실천이 강한 사람은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그렇게 나의 부모님에게 그런 자녀가 되어주시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그런 목사가 먼저 되어야 하고, 성도는 먼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매실병과 서수원과 이나의 제사장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역시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지난주에 이 교회학교 교사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 분이 유치부 교사로 자원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와봤던 그 자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하고 통화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교육도 좀 받고, 그리고 교회 좀 정착도 하고 그런 걸 하면 좋겠다.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라도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신앙이 있고 훈련 많이 받았고 영적 경험 많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위축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광고할 때마다 얼마나 뭐 필요하다 광고를 많이 합니까? 주차 봉사, 차량 운전, 교회학교 교사, 안내팀, 새가족 섬김이, 중보기도팀,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력 있게 하는 데 쓰임받는 강사팀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준비된 사람들만 찾았다고 한다면 12명의 제자들을 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 준비된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2명 다 돌아보면 몇 명이 어리버리하고 딴 생각 많이 하고,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바로 돈배짝을 맡은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마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은 다 준비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비전이 되어주셨고 인격과 영성과 꿈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나중에 그걸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켰던 일생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죠. 십자가 지기까지 끝까지 살아가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사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같이 교권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 정서폭력이라는 게 있대요. 큰 소리만 쳐도 학생에게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한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담한 시대입니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만 큰 소리를 쳐도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앞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계시는데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헌신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하나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그 신앙이 회복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년, 20년씩 기도하고 비 맞춰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잘해주면 남편이 감동을 받고 교회 오지 않을까? 반찬 하나 하더라도 통속꽃하고 교회 나올 때마다 눈치 봐고 생각하면서 저녁 때 이 예배 끝나고 와도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특별식을 막 준비하고 온갖 알랑방구를 다 껴가면서 비 맞춰져 가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찬 챙겨주면서 눈물의 중보기도 남편이 나와 같은 신앙 가질 때까지 그런 사람 될 때까지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될 때까지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테인데 그 어원은 아만에서 왔습니다. 아만. 이 아만의 뜻은 세워주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서 만들어지는 인격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럼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어주는 겁니다. 인정해줍니다. 존중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지만 또 기대하고 또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일관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복만 구하는 기복만 아니라 기복이 심해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이랬다가 끝까지 눈물로 봉사하고 기도해주고 견뎌주고 믿어주고 데리러 가지고 해주는 누군가 있을 때 이 기복으로 바뀌다가 이 기복이 김기복 성도님처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김기복 성도님 매주마다 주사 봉사하고 매주 중국에서 또 오셔가지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끝까지 믿어주고 찾아가지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줄 때에 사랑해줄 때에 충성스러움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예배하고 한결같이 섬기며 끝까지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한 비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번 지나가고 마는 메르스와 같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자들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친구가 있어도 한번 바라보세요. 같은 이 믿음의 지체가 있다 바라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얼굴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를 꼭 껴안아 주시고, 부부가 있다면 손을 잡아 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또 함께 손을 한번 잡아 주세요. 우리 신문훈 장로님, 임태철 집사님, 우리 강만수 집사님, 아름다운 홀로 집사님, 세 분의 손을 한번 잡아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뛰어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해주셔서 우리 몸을 깨끗한 교회 찬송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생님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인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위축되어서 당당하게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피해받을까봐 또 두려워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홈의실동과 이 서수원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는 피해의식들을, 이 어둠의 영들을 묶어서 끊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살려 주시옵소서. 내일수로 고통하는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신뢰가 다 무너져서 그 어떤 지도자도 믿을 수 없고 판단과 정죄로만 가득한 이 땅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를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의 발목을 차고 넘치며 어깨를 넘쳐서 생수와 같은 강물이 되어 위축되는 영혼들마다 솟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세상의 모든 영광이 새하여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처음 예배드리는 손 한번 들어 보여주세요. 처음. 네. 새가족 등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등록 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새가족을 함께 인도해 주신 분은 처음 예배드리는 분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십니까?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일어서실 때 축복성을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새가족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늘부터 해서 4주간 진행되고요. 식사 이후에 12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장소는 우리 중2층의 어린이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4주간 동안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신앙생활을 안내받고 이 공동체 함께 돼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새로 오신 새가족 중에서 아직 새가족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23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출석부를 쫙 만들어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분들은 전부 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어린이 예배실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손님이들이 잘 안내해주고 준비해줄 겁니다. 봉사팀원을 모집합니다. 예배 안내팀과 중보기도팀, 주차봉사를 구하는데요. 모든 봉사자들은 새가족 교육 수료를 권장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꼭 수료하시고 나신 분들이 봉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봉사하다 보면 새가족 교육을 또 못 받거든요. 가장 첫 번째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봉사할 수 있기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와 교사와 새가족 섬김이는 세례 입교자와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과 예배 안내팀이 이제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되려고 하는데요. 새가족 예배 안내팀 봉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됩니다. 이경원 전사님 강의를 준비해주고요. 자격은 새가족 팀과 예배 안내팀 현재 팀원들, 그리고 새롭게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교육을 예배 안내팀 봉사자 교육을 받으시고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MT가 지난주 금토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논한 끝에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될 텐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의논해서 날짜는 시간과 날짜는 다시 한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부 찬양팀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세미나 후에 간담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빛토요학교 3주차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즐거운 청소 봉사 도우실 분은 토요일 12시 30분까지 오시면 토요학교 끝나고 마무리 청소를 함께 할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학부교실, 노방전도 그리고 교회 청소 각 요일과 시간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반영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찬양팀 이름을 3주간 공모한 다음 이 찬양팀이거든요. 이름이 없어요. 네. 복음의 빛 동산교회 찬양팀이라고 보고 있는데 좀 길어서 찬양팀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3주간 공모하는데요. 제출은 우리 오정임 우리 집사님에게 찬양팀장에게 오정임 집사님께 주시면 됩니다. 우리 3주간 공모하는데 뭐 없네요. 공모할까요? 예를 들어 찬양팀을 대주는 뭐 해주는 특별히 있다든가 상품 있나요? 상품 있다고 합니다. 네, 직접 물어보시고 공모 많이 해주시고요. 큰숨 맑은 셈 6월호 우리 강민열 팀장에게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공유해 주시고요. 주일 식당 봉사가 이번 주는 직장마을 패밀리에서 합니다. 다음 주는 수원마을 나패밀리이고요. 우리 메르스가 이렇게 창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서 안전불감증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메르스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깨끗하게 할 때는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식사는요 이 안전을 아주 고려해서 준비한 식사입니다. 오늘 식사는 주먹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 국이 다른 국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잡는데 식초가 아주 그냥 특효잖아요. 그래서 식초가 많이 들어있는 냉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저 젓가락도 전부 다 뜨거운 열기로 삶아가지고 살균 멸균 처리한 거니까 안심하고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많이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선교 친구들 감사를 드리고요. 부장단 회의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6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이경원 전사님, 김진우, 인태, 박문주, 이은영, 김준, 한소율, 권혜민 우리 자매까지 한번 생일자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6월 생일자 얼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권혜민 자매 일어나시고, 인태도 일어나시고,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 또 선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리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을 높은 충만함의 역사가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되어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복음의 빛동산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